성령이 드러내시는 기록. 자, 우리가 의학사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1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또 50년 전에 기록한 거 있고 1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낫더라, 이런 사람은 저런 방법을 썼더니 그 병이 차도가 있더라, 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약을 썼더니 그것이 그 사람한테 효용이 있더라, 저런 병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약을 썼더니 그 효용이 있더라. 이렇게 쭉 하고 의학사전이라는 것은 그 효험을 본 것들, 또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치료되어졌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쓰면은 낫는구나, 이런 병은 여기를 치료하면은 그게 차도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그 의학사전을 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나가고 또 환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학사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거지, 이게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명의스로 그런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훌륭하게 명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같은 것에 효험을 보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이거는 누가 이것을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의학사전은 의사들이 사용하지만 이 성경은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사용하시느냐?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점심 잡수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때 주무시는 분이 5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200명이 넘는 한 250명, 300명 앉아 계시는데, 그럼 몇 분이 주무시는지 먼저 다 알죠? 50명당 한 분이요. 어느 교회는요, 절반이 다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희 강 건너.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또렷하게 저를 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성경은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듯이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잉태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는 실제 생명이 있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돕거나 사람의 말을 보증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 보증하시고 그 말씀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능한 한 설교도 신학자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도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때문에 아무리 신학자의 말을 많이 해봤자 그 설교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47절에 오늘 본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기록의 권위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준거하고 사용하신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이 성경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신다고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은 누가 이루신 거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또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내가 돈을 안 가져 나왔는데 오늘은 5만 원짜리를 가져 나왔어요. 이 5만 원, 이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이 종이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 종이는 아무도 보증하는 자가 없어요. 이거 가져가서 저기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가서 보여줘봤자 왜 좋냐? 왜 보이냐?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이 종이는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빨간 도장을 꽉 찍어놓더만 요새는 검은 도장을 찍어놨네. 한국은행 총재 그러면서 뭘 찍었어요? 도장을 꽉 찍어놨어. 한국은행 총재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5만 원짜리는 이 5만 원만큼 금을 갖다가 5만 원어치의 금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그 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그 금 5만 원어치의 물건을 줘도 된다. 밥을 줘도 된다. 물건을 줘도 된다. 누가 보증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뒤에서 딱 보증하니까 이 종이는 다른 종이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은 종이를 하더라도 그거는 뒤에서 보증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있다 안 했잖아요 지금. 또 다시 꺼내야 되네 이거. 자, 같은 종이라도 이거는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증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보증한다고 도장을 꽉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종이를 하더라도 이 종이는 아무도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식회사 삼성 회장 이건희 도장 꽉 찍고 여기다 동그라미 한 10대 개 딱 그려놓고 이거는 내가 보증하는 거다 하고 자기가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때 하도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죠.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삼성그룹의 총재가 이거는 내가 보증하는 거다 하고 동그라미 딱딱딱딱 그려가지고 한 거는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으니 그때부터 보증하는 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거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을 보증하는 이가 없다면 이 성경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보증하는 이가 있어요.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보증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발행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발행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성경의 발행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발행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을 전파한 이는 누구입니까? 전파하신 이는 예수께서 하셨고 이것을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누구예요? 보증하는 이가 성경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보증하는 이가 있으니까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만일에 이 뒤에서 보증하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성경은 사라졌을 거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누가 뒤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 병든 자가 성경을 통해서 치료의 말씀, 치료의 성경 말씀 읽을 때 뒤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나를 고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까 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죄사함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니 이 성경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복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께서 그걸 이루셔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말씀은 권위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보증하신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 이 성경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이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 이 성령께서 이루실 거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아버지가 발행하시고 아들이 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 의심하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발행하신, 하나님께서 발행하시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확실하게 이걸 내가 믿어야지. 그래야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이는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성경 바로 하나님이 발행하신 거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거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이 충만하고 임했다고 그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감동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한 것을, 예수께서 말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쫙 사람들한테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전했어요. 입으로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가서 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막 역사를 가서 막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그런 이적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이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막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에게 다른 말씀을 막 가르쳤단 말이야. 그 가르칠 때 무엇도 함께 나타나느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이적이 막 함께. 그러니까 이 구전이 뭐예요? 10전 전의 구전이 아니라 구전이라고 하는 건 입구 말로서 가서 전할 때 이 구전 말로서 제자들이 가서 막 전할 때 가르쳐서 막 지키게 할 때 이 구전과 더불어서 무엇도 함께 나갔냐면 능력도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무엇도 나갔다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이 능력도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구전은 왜?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이 주님께서 능력 행하는 것을 봤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들의 입으로 구전으로 막 말씀을 전할 때 능력도 함께 갔단 말이에요. 능력이 막 함께 막 전달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구전으로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제자들이 생각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고 또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인데 근데 그 주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점점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하고 한 사람씩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구전으로 막 전할 때 능력도 함께 나갔는데 갈수록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나이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점점점 제자들이 한 사람씩 순교하거나 나이 먹어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면 주님의 주님의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죽더라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자?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자.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참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전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죽어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야지 이제 구전으로 가르쳤던 것을 무엇으로 남기자? 뭐로 남기자?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것을 갖다 기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기록, 이 신약 복음의 기록은 주후 40년경부터 되었어요. 몇 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로 전하다가, 구전으로 전하다가 몇 년 지나도 40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 순교하고, 이러다가는 이거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 못 전하게 되니까 이걸 기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런데 40년 전의 일을 기록하려니, 40년 전의 일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니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자, 여러분들 중에 40년 전 일이 기억이 잘 나요? 잘 안 나요. 희미해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입학식 날 여기다 수건 길게 달고 코 질질 흘면서 운동장에 나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 수건 달고 그리고 가서 서 있었던 기억. 왜? 충격적인 일들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엄마의 품을 벗어나서 내 또래 아이들과 큰 광장에서 그들과 함께 모여 서 있었던 것은 이게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 아마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옆집에 사는 순덕이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나를 밀었어요. 그 낭떠러지기 위해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이게 쫙.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머리에 주름이 당한 거예요. 이 상처가 지금도 있거든요. 낭떠러지게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일이 기억이 나요. 왜?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40년 전, 50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가물가물.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것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동안 구전으로 쭉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생각이 나지만은 다 기록할 수는 없고 4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한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느냐? 충격적인 사건들, 핵심적인 사건들, 기둥이 되는 사건들은 그런 사건들이 다 그거 기억나는 것들만 사실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기둥만 딱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 기둥을 읽고 보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 일을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것들, 뭐 같은 것들? 기둥 같은 것들만 기록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둥을 내가 보는 거야. 보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이것을 기둥같이 기록된 것을 보면 나머지는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야.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신다 이거예요. 감동.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갖다 쭉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것은 제자들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직접 나갈 때는 이 제자들이 구전으로 직접 나갈 때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행동까지 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병다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까지 봤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할 때는 무엇도 함께 나갔어요. 능력도 함께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전으로 전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능력도 함께 나간다. 왜?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능력도 함께 나갔어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파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으로 이제 남겨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장점은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함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을 함께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시원하진 않아요 제가. 성령님께서 좀 요놈의 입을 더 좀 발달시켜 주셔서 언어의 능력도 좀 더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 좀 잘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좀 다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말이 부족하고 단어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다 이해를 못 시키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 아멘 안 한다, 안 하네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고. 자, 뭔 얘기하다가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러니까 이 구전으로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장점은 뭐냐? 뭣도 함께 나간다? 능력도 함께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점은 뭐냐? 지속적으로 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전발은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기록으로 남긴 것을 이제 이 남긴 것에 대해서 장점은 뭐냐?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 능력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전파하더라도 정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전파하더라도 능력이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멘?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직접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지 않고 기록으로 전달할 때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없고 그냥 기록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기록한 그 글만 가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함께 전달되지 못하고 기록만 간다 이거야. 그러나 전달은 계속되는 장점은 있지만은 능력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조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지만 그러나 능력이 함께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본 자가 또 나가서 전달하면서 능력도 함께 막 전달되어졌죠. 그러나 기록은 계속해서 전달되지만 그러나 능력이 쇠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지 이 능력도 함께 나가느냐? 이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절을 전할 때 왜 능력이 함께 나갔느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으니까는 이 말씀을 구절로 나 전할 때 무엇도 함께 됐어요? 능력도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도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은 누가 내게 직접 하신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을 때 능력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내 곁에서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도 함께 역사여집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보지만 기록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직접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하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들었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능력이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직접 현재근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듣고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알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이 말씀이 내게 기록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뭐라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앞으로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에게 한 말, 베드로에게 한 말,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기록된 말씀을 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이거. 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절대로 기록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읽고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그때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능력이 되게, 감동이 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비록 기록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뒤에서 뭐 하시는 이가 있다? 보증하시는 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이야 10,000원짜리를 가져가서 큰 소리 치면서 물건 주셔! 큰 소리 치면 단 말이야. 뭘 믿고? 이거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니까. 왜 그건 믿으면서 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보증하셔서 이루신다는 거 왜 믿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믿으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가 쏟아집니다.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 말씀을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니라 한 것처럼 오늘날도 현재국 목사의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현재국 목사의 설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 아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보증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정말 이게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기록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셔서 정말 뒤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